7월 22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떠한 건물에도 갇히지 않으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드러난 진리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겸손히 열어 영적인 완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본질적인 뜻을 깨닫고 참된 예배와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스데반은 이제 성전에 대한 비판으로 설교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는 먼저 광야 시대의 증거 장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스데반은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든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표현은 장막 안에 보관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의미하며 이 장막은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스데반은 조상들이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방랑하는 백성과 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성막의 참된 의미를 잊고 거대한 성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간구하였고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졌고 실제로 건축을 했지만 스데반은 이 시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표현은 스데반의 설교의 앞부분인 41절에 손으로 만든 것을 직접적으로 연상하게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조상들처럼 이제는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처럼 여겨지거나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가로막는 요소로 변질되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뒷받침합니다. 그는 예언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실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어떠한 건물에도 갇힐 수 없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어떤 공간에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독점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편협하고 오만한 개념을 깨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로 의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조작하려 했던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유대 민족주의의 배타적인 상징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장차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예배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의 설교는 이제 과거의 역사의 서술을 넘어 청중에게 직접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강론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 청중을 향하여 호의적인 언어인 우리를 사용했지만 그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역사적 동질성에 기대지 않고 그들의 직접적인 죄악을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불순종하고 완고한 상태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자신도 그들의 완악한 저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가 예언자들을 박해한 역사임을 폭로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죽인 역사였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박해했습니다. 더욱이 스데반은 그 예언자들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가리킵니다. 베드로 또한 설교에서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칭하며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죽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스데반은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박해했던 것과 같이 현재 자신을 심판하려는 유대인들이 그 예언자들이 예고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죽였다고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이는 조상들의 불순종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 메시아를 죽이는 극악한 죄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죄악의 정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선언은 비록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거역하고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음을 지적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제기된 율법 모독이라고 하는 고소에 대해 율법 자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긍정하면서도 진정한 율법 파괴자들은 그들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첫 번째 계명들을 끊임없이 어겼던 것입니다.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신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참된 정신과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는 지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자신의 변호가 승산이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동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호소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인이었던 스데반의 목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완고함과 불순종의 패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려고 했던 성전에 대한 오해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박해했던 역사, 그리고 마침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악, 이 모든 것은 육체적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완고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혹시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이나 전통에 갇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목이 곧은 태도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형식적인 모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진정한 예배는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을 박해하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조상들의 죄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할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과 순종에 있으며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에 갇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진리로 가르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성전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박해하며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완악한 역사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저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혹 외적인 종교적 형식이나 전통에 갇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완고함이 있다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손으로 지은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귀에 영적인 할례를 베푸시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선지자들이 박해받고 그리스도께서 거부당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며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과 순종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짐을 고백하며 겉모습에 갇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